자, 요한복음 19장 펴주시고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전에게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오늘 이전에게 나누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기도 하면서 또 안식일이 함께 겹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큰 날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에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죽은 이들의 시신을 거룩한 안식일까지 둘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과 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속히 그들의 시체를 이제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서 빨리 장사 지내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3일 정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경험을 시키면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엿새까지 막 이르도록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안식일이 겹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시체를 내려서 더 이상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도록 거룩한 안식일이 다가오고 또 우리 유대 명절인 6월절인데 시체를 치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 6월절에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 더욱이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노아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을 그 친히 그 손으로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 분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좀 격이 낮다. 그리고 아무렴 아버지보다 더 높으시겠냐.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동등하세요. 동질이시고 본질이 같은 분입니다. 다만 구별되면서 하나일 뿐이야. 아시겠어요? 구별됐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독립된 인격이세요. 그런데도 한 분이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동안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전에 있었던 노아 그리고 그 이전에 인류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담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상고의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도 않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성탄절에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직접 구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들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마귀는 유대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로마인을 동원해가지고 빌라도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걸 이게 바로 엄청난 지혜예요.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보다 한 수가 떨어져요. 마귀는 똑똑한 척을 생각해가지고 유대인과 로마인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인류를 영원히 자기의 노예로 삼고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세상을 아지트로 여겨가지고 자기 소굴로 여겨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의 괴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귀의 역사를 간파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은 구원대로 이루게 하시고 마귀는 영원한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역을 꾀했다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었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한 거야.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엄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꾸짖으며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시체를 또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못 박힌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살인자예요. 우리 오늘 영상에도 우리 어린이들 봤지만은 살인 강도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제3시 즉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6시 12시에 온 천하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불해버렸다. 완불했다. 선언하자마자 주님은 이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우편강도로 일컬어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은 주님께서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 다 가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야곱 할 것 없이 구약의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죄를 덮임받았던 그들 이제는 실물이신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음부 불꽃 가운데 있던 영혼들은 여전히 그들의 것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가 고통당하는 그곳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
지금도 그곳을 가고 있고 또 그 전에 믿지 않았던 모든 구약의 이들을 다 음부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 마지막 심판인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기 위해서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에 신년 초부터 부흥성이 한번 하잖아요.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회를 하고 왜 치유집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치유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지 병든 자 고쳐주는 곳으로 병원같이 그런 역할만 감당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교회가 병원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네, 눈먼 자를 보게 하네, 귀머거리를 듣게 하네, 벙어리를 말하게 하네, 암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네, 절름 바지를 걷게 하네, 팔다리가 짧은 사람을 길게 해주네, 장애자를 치료해주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삼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또 그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집회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그저 낫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차원 낮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돼. 할렐루야. 왜?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서 가면 안 되니까.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요구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저 범죄한 사람 하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분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으니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다리를 꺾습니다. 왜? 사람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 운명하신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얹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불이 임했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모세가 또 제물로 잡는 그런 모든 율법적인 그런 모든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원형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 번제물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잡아서 드렸던 1000마리의 양 1000번제 그것도 바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다 올려놨던 그 짐승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과 믿음을 가지고 올려놨던 것입니다. 구약은 항상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이하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뼈는 꺾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의 뼈는 꺾어집니다. 망치, 쇠망치로 다리를 때려서 꺾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갑자기 숨이 멎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이고 숨을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망치로 때려가지고 꺾습니다. 그러니 숨이 붙어있긴 한데 고통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망치로 다리를 때립니다. 때리니까 무릎이 팍 꺾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 가운데서 숨을 못 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에 운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운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는데 주님은 너무나 지쳤어요. 잠도 주무시지 못했고 식사도 하지 못했고 밤새 기도하시다가 원수들에게 붙들리셔가지고 결박되셔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시다가 채찍에 얻어맞으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냥 둬도 살기가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까지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다리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오신 어린 양으로서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푹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여러분, 푹 찌르면 피만 나와야 돼요. 물이 왜 나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은, 함께 나온 것은 그분의 심장이 이미 터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심장이 터져버렸던 거예요. 터졌기 때문에 그 심장에 주님의 피가 고이는데 고여있는, 여러분, 피가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와 물이 나눠져요. 피 성분과 물 성분이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피와 물로 나눠지는데 주님은 이미 운명하셨고 주님은 그 전에 벌써 옆구리를 찌르기 전에 주님의 심장은 터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견디시면서 그 심장이 터지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군인이 찌르니까 거기서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도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찔렀고 주님은 이미 운명을 하신 지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대답을 못합니까?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에서는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사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사. 그들은 이 코란이라는 책에 이사라고 그래요. 이사.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사예요. 이사. 근데 이사가 십자가에 달렸으나 죽지 않고 기절을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가로지다가 달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피공로, 그 대신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좋은 말씀만 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고 그냥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다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왜? 어린 양을 여러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죽게 했을 때에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지만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고, 여러분, 옆구리에 찔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미 죽으셨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했다. 잠깐 숨이 멎은 게 아니라 잠깐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아멘. 완전히 죽으셨고 확실한 죽음이셨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몰라. 이 유대인 나라에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력으로 10일 날 이 양을 우리에서 취해오라고 했어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새끼 염소, 새끼 양을 취해와가지고 그걸 잡게 될 그 장막에서 함께 3일 동안 지내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양이 이쁜데 새끼 양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새끼 고양이나 새끼 강아지를 만나면 얼마나 이뻐해요. 그죠?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하고 귀엽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3일간의 이 양은요, 그 집안에서 귀염둥이야. 그래가지고 막 자녀들이 이뻐해요. 이뻐하고 안고 놀고 또 같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14일째 되는 날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양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양을 죽이냐고, 막 양 키우려고 집에 데려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물어보죠. 근데 양을 부모가 죽인단 말입니다. 그때 이 귀염둥이 양이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도 했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선하고 귀한 일이었어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워낙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비할 데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주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을 잡을 때와 똑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잡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자기 피는 생명을 말하고 물도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물과 피죠. 사람에게서 여러분 물 부족하면, 사람 수분 부족하면 죽어요. 한여름에 여러분 목마르고 물 보충 안 하면요, 탈수 증세 일어나가지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몸에 피가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요 죽어요, 사람.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피가 많이 쏟아지면요 빨리 수혈해줘야 돼. 빨리 병원으로 가서 그 혈액형 맞춰가지고 빨리 능게 꽂아가지고 피를 막 투입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가 모자라서 죽어요. 피와 물은 생명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까? 세상에 어떤 학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 줬어요? 생명 줄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위해서 인간 되어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와 정갱이와 그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을 너희는 다 받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릴 것 없다 이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이야.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거라, 범사가 잘 되거라, 강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신앙에 큰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에 기어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는요 그 말씀을 알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내가 누리겠습니다. 영원히 잘 되겠습니다. 범사에도 잘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강건하여 주님을 위해서 봉사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믿음이 안 되면은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려도 자기 것으로 못 취하는데 여러분들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취하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 마귀한테 여러분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근거를 못 찾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전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수두룩에 이 은혜 못 누리는 사람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몰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들은 이 메시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그걸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은혜 못 누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과실과 그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다 너희들가 먹으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못 누린 게 뭡니까?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나 손대고 하지 말라는 짓이나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좋은 과실들을 하나도 못 따보고 못 누렸던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죄짓고 건강도 생명도 영혼도 도둑질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은혜를 못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사는 것이 불가하고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뺏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안 되는 거야. 범사가 안 되고 망쳐지며 몸은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빨리 나가는 거야. 이게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반드시 누리리라.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다 챙겨 놓으신 걸 왜 못 차지하냐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것들 다 주님이 주셨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읍들, 집들, 과수원들, 감람나무 과수원들, 모든 샘물, 분천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근데 그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뺏겨버려요. 가나안인들한테. 그러니까 못 누려.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누린 게 아니야. 자기들이 안 싸운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뺏기기도 하고 가나안인들에게 져서 오히려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리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축복. 할렐루야! 이거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누릴 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작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세요. 사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거 못 차지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가나안인들이 결심을 하고 안 나갔다고 했어요. 결심을 하고 우리는 안 쫓겨나간다. 그리고 같이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주셨는데 영혼 잘 되는 축복을 못 차지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못 차지해. 강건하라고 하셨는데 강건하는 축복도 못 차지해.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살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리고 차지해서 얻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차지하라고 하면 그러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왔다 갔다 해도 이 말씀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고 하나님이 등이 쫓아낼 수 있게 하셨는데도 못 쫓아내고 같이 살아버리고 가나안인들이 작심을 했다고 해서 나 안 쫓겨나간다. 마귀도 그래. 마귀도 우리가 마귀 쫓아내지 않으면요 안 쫓겨나가요.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심을 해가지고 집안에 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 몸에 달라붙어 살기도 하고 귀신들이 내가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 자녀들에게 회방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내지 않으면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집회할 때 막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셨어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풍성히 얻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바늘 끓여서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라 중에 뛰어나지고 민족 중에 뛰어나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위거리로 내려가지 않는 축복,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은 차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뤄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진수성찬 다 차려놨는데 먹을 줄 모르네.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너희들 누리라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면 누리라고 하셨는데 먹질 않아. 이건 이래서 안 먹고 이건 이래서 안 먹고. 하나님이 다 좋으니까 다 먹으라고 하시는데.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내리시는 이런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감사함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젊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젊은 제자예요. 인척관계 가운데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인데 요한은 바로 제일 연소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을 직접 보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마르튀리아라는 말인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보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증언한다는 겁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증언이 참이라. 본인도 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본 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맞는 장면, 그리고 주님이 운명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신 거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주님의 죽음은 확실한 거였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참인 것을 기록까지 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란 말입니다. 믿으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환상으로 봤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오시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창조주신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더라. 아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 하늘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그 모든 행성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아멘.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이시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니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거예요. 사람이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그죠? 이거는 환상이나 어떤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참이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36절, 37절까지 좀 하십시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예언돼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12장 46절에 또 민수기 9장 12절에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7절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러분, 찔렀다는 게 뭡니까? 우리 여러분 피어싱 한다고 하죠. 피어싱. 귀 뚫는 거 피어싱 한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코도 뚫어. 소처럼 코도 뚫어가지고 피어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링을 달라요. 아프리카인들은 또 코에다가도 하기도 하고 귀에다가도 하기도 하고 또 요상한 사람들은 또 유럽 사람들은 이 혀에다가 피어싱을 해. 혀도 구멍 뚫어가지고 이만한 것도 달고 다녀. 세상에 아프지도 않나 봐, 그죠? 피어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피어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피어싱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귀나 뚫고 코나 뚫고 또 여기 어딥니까? 아프리카인들은 또 여기 코를 뚫고 또 유럽인들은 여기 혀를 뚫어가지고 또 조그마한 링을 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피어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옆구리가 뚫리셨어요. 아멘.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언적으로 이미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하나하나가 맞아떨어져가 적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계셨던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